네, 오늘로써 우리 창세기 37장 이야기의 3번 연속 설교의 마지막 3번째 시간입니다. 이 이야기에 계속 나오는 주요 모티프가 바로 채색 옷인데요. 우리나라 말로는 채색 옷이라고 번역됐지만 영어에서는 richly ornamented robe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게 이제 히브리어 성경의 두 단어 케토네트 파심 요란 단어인데 이게 좀 히브리어가 그때 정확하게 뭘 의미하는지는 잘 모르지만 그래도 이 케토네트라는 말은 이 긴 옷을 의미하고 파심은 아마 이게 줄무늬나 여러 색깔의 조각이라는 의미가 있어서 한국어 번역은 채색, 이 색깔에 여러 가지 색깔이 있다는 것을 강조한 번역이고 영어는 여러 가지 옷에 장식을 달았다는 것을 강조한 번역인데 이게 둘 다 가능한 번역이랍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 A richly ornamented robe라고 번역을 해놓고 그 나나 각주에다 뭐라고 써놨냐면 이 두 단어의 의미가 불확실하다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해놓았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이 채색 옷이라고 불리는 이 옷이 야곱이 요셉에 대한 사랑으로 화려한 장식과 여러 색의 옷감으로 만들어서 특별히 입힌 긴 옷이다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채색 옷이 야곱의 요셉에 대한 사랑, 더 나아가서 편애의 상징이 되었다면 그 동일한 옷 때문에 요셉의 형들에게는 미움과 증오의 상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요, 우리 어른들, 우리 부모님들은요, 자기 자녀를 일부러 낮춰서 불렀어요. 그거 아세요? 그런 거 기억하세요? 노지선 기억하세요? 네. 그래서 자기 애를 소개했을 때, 우리 돼지 새끼예요. 그렇게 소개를 했어요. 왜 그랬냐면은, 너무 자녀를 귀하게 기르면 애가 잘못될 수도 있지만, 약간 미신과 관련돼서 애를 너무 귀하게 여기면 주변에서 애를 나쁜 것들이 와서 채트려 간다. 나쁜 병이 걸리거나 나쁜 영이 들리거나 그렇게 되니까 우리 자녀를 일부러 그렇게 낮춰서 부르는 그런 일종의 그 당시의 문화지만 일종의 지혜에도 속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 야곱은 자기 아들 요셉을 너무 사랑해서 그렇게 눈에 딱 띄게 채색옷이라는 말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때는 그런 문화가 없었던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요셉 본인도 꿈을 꾸어서 자꾸 그 꿈을 형제들과 아버님께도 얘기를 하는데 그 꿈의 내용은 누가 들어도 이건 해석이 가능하다. 누가 들어도 형제들과 부모를 포함해서 자기가 그 모든 가족의 우두머리가 된다는 그런 꿈이었고 이 꿈을 또 어린 요셉은 침묵할 수 없이 계속 말하게 되고 그래서 형제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게 되는 그 기폭제가 채색 옷을 입은 것만 보고도 미운데 그러다 꿈 얘기를 하니까 더 미웠던 거예요. 이런 상황을 아는지 모르는지 야곱은 요셉을 거의 왕복 일주일 정도나 소요되는 여정으로 형들에게 다녀와서 안부를 전하라는 임무를 주었습니다. 요셉이야말로 자기가 형들에게 극심한 질투와 미움과 증오의 대상인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혹시 알았다고 해도 형들이 나를 죽일 거다 이런 생각을 아마 전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셉은 아버지가 그런 부탁 명령을 하자 즉각 순종하고 즉각 실행에 옮깁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요셉에게 너 형들에게 갔다 와 한 이것이 요셉을 23년 동안 못 본 거고 단지 못 본 게 아니라 23년 동안 이 아들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사는 그런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이 내 아들 요셉이 나보다 먼저 죽어서 스올로 내려갔다. 내가 지금부터 죽는 그날까지 슬퍼하면서 나도 스올로 내려가서 내 아들을 만나야겠다. 라고 그렇게 한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23년 동안 요셉은 야곱은 자신이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사나운 짐승이 득실거리는 그 죽음의 골짜기로 몰아넣었다고 얼마나 자책하며 샀을까요? 오늘 우리가 이제 나누는 이 이야기 그리고 38장은 잠시 유다 이야기고요. 그리고 50장까지 이 요셉 이야기 중심으로 창세기가 계속되어지는데
놀랍게도 이 요셉의 생애를 잘 보면요, 요셉의 생애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가 이렇게 겹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서 들었던 얘기 같아, 우리 주님 이야기 같아, 그렇게 우리 주님을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창세기 37장 25절부터 36절까지 본문을 스올로 내려가는 슬픔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게 됩니다. 자, 여러분 37장 펴놨죠? 25절에 보니까 지난 주일에 우리 심전선생께서 분명히 드러내 주셨듯이 요셉의 순진 무고함은 형들의 잔인 무고함과 극적 대립을 이룹니다. 먼 곳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를 본다면요, 이제 그 장면에서 먼 곳을 비춰주는데 아주 점처럼 뭐 하나가 꽁꽁 움직이는데 잘 보니까, 형들이 보니까 채색 옷을 입은 요셉인 거예요. 그 옷이 계속 가까이 올 때 그들은 누구랄 것도 없이 야, 기회는 이때다, 죽여 없애자 라고 작정했습니다. 그러면서 19절에 보니까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 꿈쟁이가 오는구나. 이 꿈쟁이라는 그 표현 안에는 그들의 모든 증오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꿈쟁이가 채색 옷을 입고 오니까 이 채색 옷에 그 꿈이 겹쳐서 그들에게 오고 있는 것입니다. 형들은 뭐라고 말해요? 자, 그를 죽여서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고 아버지에게 얘기하자. 그렇게 되면 꿈이 도대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한번 보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죽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여기서 요셉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꿈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꿈이 개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드라마를 볼 때 우리가 잘 드라마를 보는 그 기술이 뭐예요? 주인공은 안 죽는다. 폭탄이 아무리 떨어져도 주인공은 안 죽는다. 요셉은 안 죽는다. 이게 주인공이기 때문에 안 죽습니다. 자, 그래서 23절을 보니까 형들은 자기들에게 다다른 요셉을 즉각 붙잡아서 그의 채색 옷을 벗기고 그 요셉을 일단 물 없는 구덩이에 던지는데, 그 물 없는 구덩이는 이게 자연스럽게 생긴 구덩이가 아니고 유목민들이 이게 비가 올 때 비를 저장하려고 파는 그런 웅덩이인데, 그 웅덩이가 이때는 마침 물이 없었어요. 물 있는 구덩이에 넣으면 죽는 거잖아요. 물이 없었고 그 형들은 꿈꾸는 자 요셉을 어떻게 죽일 것인가를 궁리하면서 음식을 먹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인간의 잔인 무도함을 또렷이 보게 됩니다. 자기 동생을 죽이려는 형들이 자기들의 식욕을 채우기 위해서 즐기면서 먹고 마시고 있는 것입니다. 구덩이 속의 요셉은 아직도 상황 파악도 제대로 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나는 아버지 명령을 따라서 형들을 찾아서 이틀 이상 왔는데 도대체 형들은 왜 아버지께서 나를 살아가서 만드시는 그 채색 옷을 벗겨버리고 나를 이 구덩이 속에 던져 놓았을까? 도대체 나에게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 요셉이 뭐 상황 파악을 했겠어요? 그러나 성부의 뜻을 온전히 따르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알고 그 시기와 방법까지 정확하게 하나님의 때에 맡기시면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를 구원하시고자 이 세상에 오셨고 그 길을 걸으셨습니다. 요 상황에서, 그러니까 요셉을 어떻게 죽일까 궁리하는 이 상황에서 등장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 낙타를 타고 오던 대상들, 캐러반들이었어요. 그들은 미디안 사람들과 이스마엘 사람들이 함께 섞여있던 무리였는데, 미디안이라는 말을 우리가 어디서 만났느냐면 아브라함의 후처 그두라의 아들 중에 하나가 미디안이고요. 그리고 이스마엘은 우리가 잘 알듯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몸종으로 사라를 대신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하갈의 후손이죠. 그래서 그 둘이 북쪽에서부터 길르앗을 통과해서 지금 이 형들이 도단을 통과하는 무역로를 따라서 이집트로 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상품은 향품, 유향, 모략인데 오늘날로 말하면 중요한 약품 재료, 또 향품, 화장품 재료였습니다. 고대 팔레스타인 지도를 보면요, 팔레스타인 정중앙에 저지대를 쭉 통과해서 바로 내려가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을 왕의 대로라고 했고요. 지중해 동쪽 해안을 따라 조성된 그 길을 해변길이라고 했는데, 이 대상들이 내려오는 길은 길앗을 거쳐서 도단에 이른 다음에 도단에서는 다시 서쪽으로 쭉 가서 그 해변길로 이집트로 가려고 도단으로 방향을 틀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을 찾아서 방황하다가 형들에게 도착한 시간에 이 대상들이 그들 앞에 지나는 시간이 딱 맞는 거잖아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타이밍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타이밍을 그렇게 설정한 것임을 우리는 전지적 시적으로 알게 되는 거죠. 그러나 본인들은 모르는 것입니다. 본인들은 지금 무엇이 어떻게 되는지를 잘 모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 인물은 자기 나름대로의 이해대로 혹은 하나님께 순종도 하고 하나님께 불순종도 하면서 여러 가지를 겪으면서 그들에게 주어진 삶을 살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가게 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 즉 성자 예수를 통하여서 복음을 완성하셔서 그 복음으로 구속하신 사람들로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를 이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종종 복음서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구약의 의인들은, 구약의 예언자들은 여러분들이 지금 보는 이 모습을 보기를 소망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자, 26절 보니까 이제 유다가 이 상황에서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그는 자기 형제들에게 요셉을 죽이는 것은 좋은 결정이 아니라고 형제들을 설득합니다.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옛날 개혁 성경에서는 그의 피를 은닉한들, 옛날 이제 한자를 많이 쓰는 거죠. 무엇이 유익할까? 성경에서 피는요, 한 사람의 생명을 상징하는 거고, 그러니까 생명을 상징할 때 피는 손가락 끝에 도둑난 피를 말하는 게 아니라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를 흘리고 피를 다 쏟고 죽은. 그래서 특별히 살해당한 사람의 피는 그 피가 땅으로 흘러가서 그곳에서 자신의 피의 값을 갚아달라고 하나님께 호소한다. 그러니까 피 자체가 그 사람의 생명을 대신하는 것이고 인격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호소한다는 거죠. 그래서 유다가 이렇게 형제들에게 우리가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라고 말하는 이 말씀은 여러 군데에 있는 말씀의 배경이 되지만 특별히 창세기 4장 10절에 보면 이 가인과 아벨이 나오죠. 그래서 이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하나님께서 형 가인에 의해서 억울한 죽임을 당한 아벨의 피가 하나님께 호소하는 소리를 하나님 직접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가인을 추궁하시는 말씀이 창세기 4장 10절에 나오는데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에게 호소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유다는 최소한 형제 사이에 존속살인죄는 범하지 말자고 형제들에게 설득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요셉을 죽이고 난 후에 그 사실을 효과적으로 감추었다 할지라도 그들이 죽을 때까지 요셉의 피가 땅에서 호소하는 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죽이는 대신에 팔아버리자고 말했던 유다의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요셉을 죽이는 대신 유다가 형제들에게 제안한 내용이 27절에 나오듯이 뭐라고 말해요? 자, 그를 저기 오고 있는 저 이스마엘 대상들에게 팔아버리고 우리 손으로 그를 죽이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자, 여러분 이 유다가 자비롭습니까? 아니면 잔인합니까? 그의 혈관 속에 배다른 동생 요셉을 향한 사랑의 피가 흐르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증오의 피가 흐르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요셉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끝까지 보겠다는 검은 호기심이 발동해서 죽이지 않아야 꿈이 어떻게 되는데 보지. 그렇게 한 걸까요? 어떻게라도 죽이는 것만큼은 막아보고 그 이후에 요셉의 삶을 어떻게든 우연에 맡기고자 하는 그런 계산인가요? 죽이지는 말고 돈을 받고 팔아버려서 채색 옷으로 상징되는 형제간의 불편함은 제거하고 더 이상 지겨운 꿈 이야기 더 듣지 않으면 되지 뭘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모르죠. 유다의 심정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죽이려는 형제들의 마음을 팔아버리자는 생각으로 바꿔놓은 사람이 바로 유다예요. 근데 재밌게도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예수님을 은 30에 판 가룟 출신의 유다의 그 제자의 이름도 유다죠. 네. 그러니까 요셉을 판 형제 이름도 유다고 예수님을 판 제자 이름도 유다입니다. 또 예수님도 그 유다의 자손이기도 하죠. 이렇게 보면 하나님은
지독한 죄인인 인간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그분의 독생자를 바로 그 인간으로 오게 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인과 똑같은 모습을 하고 우리 주님이 오셨다는, 똑같은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이 우리를 전율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셉을 판 유다나 선생 예수를 판 유다보다 덜 죄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보혈로 구원받지 못했다면 우리도 아직도 그러한 극악무도한 죄인의 자리에 있을 것임이 분명합니다. 어쨌든 이 유다의 제안에 형제들이 설득됩니다. 유다가 그 말을 마치고 형제들이 동의할 그 시점에 그 대상들이 바로 요셉의 형들 앞을 지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28절에 그때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렸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 앞을 지나가니까 대상들을 잠시 멈추게 하고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당대 미성년 노예의 가격이 은 20세겔이었기 때문에 20세겔에 파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요셉이 17살이잖아요. 그래서 20살 이상일 때는 은 30세겔. 그래서 우리 주님도 은 30세겔에 팔렸던 거잖아요. 은 한 세겔이 오늘날 그 그램 단위로 하면 11.4g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은 한 세겔은 노동자, 성인 남자 노동자가 나흘 일한 임금에 해당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20세겔은 20 곱하기 4하니까 80일이 되겠죠. 우리가 80일 동안 쉬지 않게 못하니까 중간에 한 열흘 정도 쉬는 날이 있다고 계산하면 이게 딱 석 달 임금과 맞는 거예요. 오늘날 미국에 돈을 한 달에 5,000불 벌으면 많이 벌어요, 적게 벌어요? 적게 버는 거죠. 한 달에 10,000불 벌으면 많이 벌어요, 적게 벌어요? 그냥 평균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좀 적게 벌어서 5,000불 했다고 치면 자기 동생을 오늘날 미화로 계산하면 15,000불에 팔아야 됩니다. 단순히 그렇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뭐 사람 팔 때 돈 얼마나 주나 이런 거 계산할 필요는 없겠죠. 창세기 저전 어쨌든 이 미디안 상인들이 요셉을 애굽으로 데리고 갔다고 간략히 부연합니다. 이 구절은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36절에 그들이 요셉을 애굽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다시 팔았다는 설명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요셉은 형제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대신에 형제들에 의해 타국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오늘날처럼 교통과 통신이 발전한 시대에도 이런 상황이 이루어지면요, 다시 가족이 만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러니 당대 교통과 통신이 오늘과 비교도 안 되는 그 시대에 특별히 그 맏형 르우벤을 제외한 요셉의 형들 9명이 요셉을 이제 완전히 우리 생애 가운데 지워버렸다고 여겼을 것이 분명합니다. 자, 그런데 29절 보세요. 르우벤은 죽이려고 할 때 죽이지 못할 생명을 구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르우벤이 그 동생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구덩이를 보니까 거기 요셉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르우벤이 좀 엉뚱한 거죠. 이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가 장자의 권위로 요셉의 생명을 살리려고 했다면 그 일을 끝까지 완수해야 되는데 그는 이 결정적인 중차대한 상황에서 어디를 갔다 온 거예요. 뭐 놀러 갔다 왔진 않겠죠. 뭐 잠자다 왔진 않겠죠. 뭔가 급한 용무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우리가요, 이 급한 일과 중요한 일 사이에 판단력을 잃는 것이 엄청난 실수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과오로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르우벤은요, 순수했는지는 모르지만 지혜롭거나 용이 주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결국 옷을 찢고 맙니다. 30절을 보니까 아우들에게 돌아와서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러니까 이 동생들에게 요셉의 실종을 알리면서 한탄하는 거죠. 아마 그 순간에 르우벤은 내 동생들이 요셉을 죽였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혼자 아이가 없다고 나는 어디로 가고 울부짖지만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아버지가 없기 때문에 아버지 역할을 해야 된다고 했지만 르우벤은 좌절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더 이상 여기서 동생들을 추궁했다가는 애들이 나도 죽일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아우들의 비밀에 그들의 죄에 평생 동안 비밀로 동참하기로 결단하게 됩니다.
이로써 요셉의 형들 유다든 루벤이든 나머지 10명이든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같은 죄를 범하고 그 죄의 비밀을 유지하는 죄인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죄는 행동입니까? 상태입니까? 세상의 죄는요, 행동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상태를 보는 것입니다. 죄나 죄인이나 행동이기 이전에 상태입니다. 죄인의 상태에서 죄라는 열매가 겉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죄인의 상태로 살다가 기회가 오자 그 죄라는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 즉 하나님과 믿음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의 마음속으로 늘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의 성도들에게 보냈던 편지 로마서 14장에는 무엇을 먹을 것인가, 어떤 날에 예배를 드릴 건가 하고 서로 불편한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마음에 믿음으로 결정된 대로 하세요라고 말하면서 맨 마지막 절 2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러분 로마서 14장 2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시면 뭐라고 하냐면, 마지막에서 따라해보세요. 시작.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인이라. 다시 얘기해요. 시작.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인이라. 그러니까 뭐예요? 믿음을 따라 하는 거 있고요, 나머지는 다 뭐라고요? 다 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죄가 행동이 아니라 상태인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과 살아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만 하나님과 연결이 없으면 우리의 존재 자체가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살아있는 믿음의 관계에 있지 않은 모든 상태는 죄인의 상태이고, 그 모든 순간이 숨을 쉴 때 죄, 숨을 뱉을 때 죄, 심장이 뛸 때 죄, 심장이 안 뛸 때 죄, 모든 순간이 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오직 한 두 가지 상태, 믿음의 상태, 죄의 상태, 이 둘을 벗어나는 상태는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요셉의 10형들은 요셉을 미워하고 증오하는 상태에서 요셉을 팔아남긴 죄를 범하고 그 죄의 비밀을 감추는 죄인의 상태로 앞으로 23년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요셉에 의해서 만천하에 드러난 후에도 그들은 죽는 날까지 온전한 마음의 자유를 얻지 못했습니다. 죄는 그만큼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믿음 안에 사는 이 은혜와 복을 감사하면서 하루하루를 주님과 믿음의 상태로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31절을 보세요. 자, 그들은 자신들의 완전 범죄를 이루기 위해서 그 요셉을 팔아넘기고 그 벗긴 그 옷, 그 요셉의 옷, 아버지하고 그를 지극히 사랑해서 만들어 입힌 그 채색 옷, 요셉이 그렇게 아버지의 사랑과 호의를 받고 감사와 기쁨으로 형제들 앞에 하면서 어떤 면에서는 뻗이면서 입었을 수 있는 그 채색 옷을 요셉 대신 숫 염소를 죽여서 그 피에 듬뿍 담가 적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에게 그 채색 옷은 자기들이 요셉과 야곱에 대한 그 미움과 증오를 온전히 담을 수 있는 기재의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처럼 만약에 과학수사가 발전했다면 그 피가 사람 피인지 짐승의 피인지 금방 알 수 있고, 그 유전자 같은 걸 통해서 특정인의 피인 것도 금방 알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 다루는 성경은 무려 4천여 년 전 이야기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말 그대로 그 당시의 그 기준으로 말하면 완전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23년 후에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32절을 보세요. 32절에 보니까 그 채색 옷을 보내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우리 한국어 성경에 있다 보면 가끔 이렇게 번역이 좀 이상한 데가 있어요. 보내었다고 하니까 뭐 마치 자기들은 읽고 누군가를 사람을 통해서 보냈다는 이런 말처럼 들리는데, they took the ornamented robe back to their father.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거를 그 옷을 아버지에게 가지고 돌아갔다 이런 말이죠. 백이라는 말을 그렇게 번역한 것 같아요. 이게 성경이 옛날 번역된 거 쭉 오다 보면 이렇게 좀 이상한 구절이, 조금 오해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들이 그것을 아버지에게 가지고 가서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뭐 한번 같이 읽어봐요. 우리 좀 차갑게 읽어내 시작.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의 아들의 오심과 보소서. 그러니까 그들은 요셉이라는 이름을 안 부르는 거예요. 또 자기 동생이라고도 안 부르는 거예요. 일부러 피하는 거예요. 요셉을 요셉으로 부르지 않고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형제라고 부르지 않는 것입니다. 약간 돌아서 아버지 쪽으로 가서 내오는 거죠. 그러면서 악한 짐승이 죽였다라고 말하자라 해놓고 여기 와서는 그 말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채색 옷에다가 붉은 피를 적셔서 딱딱하게 굳은 그 옷을 아버지에게 던져주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그렇게 완벽하게 속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의 이 행동을 보면요, 요셉의 죽음이나 혹은 실종이 우리는 그거 가지고 슬퍼하지 않아요. 그거 갖고 아쉬워하지 않아요. 아버지 혼자 극심한 슬픔과 고통을 누리세요라는 것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표현인 것입니다. 지난 17년 동안 요셉으로 인하여서 자신들이 받은 차별 대우와 불공평의 책임이 오직 아버지에게 있으며 오직 요셉에게 있으니까 이제 그 요셉이 없어진 요셉이 죽은 그 결과를 아버지가 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태도인 것입니다. 마치 요셉이 없어진 것이 자기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어떤 슬픔이나 연민의 정도 느낄 수 없다는 마음의 상태를 명백히 드러내는 말인 것이죠. 그들은 아버지 앞에서 함께 거짓 울음을 울면서 가장할 필요조차 느끼지 못했습니다. 유다가 호소한 혈육이라는 그들의 혈관에 같은 아버지로 태어난 같은 자녀들로서의 피가 흐르고 있는 것인지 돌아보게 하는 태도인 거죠. 사실 어떤 면에서 이런 사태로까지 발전하게 된 것에서는 야곱 본인의 책임도 일정 부분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요셉의 열 형의 죄가 결코 정상이 참작되거나 경감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성경 창세기를 열어서 불과 몇 점 읽어본다면 최초의 살인이 나오는데 그 최초의 살인은 최초의 사람인 아담과 최초의 그 아내가 되었던 그 하와 그 사이에 난 최초의 아들인 그 가인이 최초의 동생이 된 아벨을 죽인 이야기가 바로 성경의 살인 이야기예요. 그것은 존속살인이었고요. 또한 그것을 통해서 가족이라고 이 사람과 나하고는 형제야. 이 사람과 나하고는 부모 자식이야. 이 사람과 나하고는 부부야. 가족이라고 해도 그곳에 죄가 끼어들었을 때는 가족 안에도 살인이 일어날 수 있다는 그런 것이 분명히 성경에 명확하게 드러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설마 나한테 이러겠어? 그렇게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 그 믿음의 관계만이 우리를 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음을 다시 기억합시다. 이제 33절을 보니까 야곱의 반응이 나오죠. 야곱이 그것을 알아보고 뭐라고 말해요?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지켰도다 라고 울부짖습니다. 사랑하는 아내 라헬에게서 첫 아들로 얻은 아들이 요셉이죠. 그 요셉을 얻고 거의 10년 동안 라헬과 함께 그 요셉을 애지중지 키우고 사랑을 쏟아부었던 아들이 요셉입니다. 더욱 라헬이 막내 베냐민을 낳다가 죽은 이후로 더욱 그 라헬에 대한 사랑까지도 모아가지고 채색복을 특별히 만들어서 입혀가며 사랑했던 그 요셉이 이제는 없습니다. 그 아들의 옷만 피범벅이 되어서 딱딱하게 굳어서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어떤 표현으로 야곱의 심정을 그린다 해도 온전히 그릴 수 없습니다. 인간의 말이 얼마나 무기력한 건가를 이런 상황에서 온전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욥기 읽을 때요. 욥기 읽을 때 욥의 친구들의 말에 그렇게 신경 쓰지 마세요. 네. 여러분 욥에 보면 욥기를 보면 엘리바스, 빌다, 소발, 나중에 엘리후 이렇게 4명 나오잖아요. 그들 말은요 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 하나도 없어요. 다 맞는 말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당대의 최고의 변설가, 변론가, 또 뭐 철학자, 정치가, 변호사, 교수, 상담가, 최고의 목사 이런 사람들 정도의 실력을 갖춘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들은 정말 냉철하고 논리적이고 진실을 드러내는 말을 했는데 문제는 그 말이 요셉에게는 전혀 해당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욥은 지금 모든 재산을 잃고 모든 자녀를 잃고 건강을 잃고 하나님 앞에 간신히 믿음의 외주를 붙들고 홀로 앉아있는데 그 친구들이 찾아와서 일주일 동안 아무 말 없이 울기만 했을 때는 욥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입을 열어서 욥과 대화하기 시작했을 때 그들의 입에서는 욥의 상처에 강력한 식초를 불어넣는 들이붓는 그런 말만 나왔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옳은 말보다는 동감하는 말을, 바른 말보다는 공감하는 말을, 말보다는 눈물을, 논리보다는 감성을, 분석보다는 용납이 훨씬 더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해결해 주려고 분석할 것이 아니라 함께 울어줄 때 제일 낫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로마서 12장 15절에서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하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나 우는 것 같이 울어줄 수 있어. 근데 즐거워하는 것 같이 못하겠거든. 그렇게 솔직한 고백을 하는 분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즐거워하는 자 함께 즐거워하면 그 즐거움은 더 커지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과 함께 울어줄 때는 그 고통이 경감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저 여러분이 이러한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의 교회나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우리가 속한 그 공동체가 이 공감하는 사랑 또 성령의 흐르심을 통하여서 공감함으로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주님의 따스한 사랑이 흐르는 그런 공동체로 만들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제 34절 보니까 야곱은요 34절 보니까 사랑하는 아들 요셉의 장례를 홀로 자기 가슴에 그 아들을 묻으면서 치르는 것입니다. 악한 짐승에게 그 사랑하는 아들이 찢겨주는 그 모습을 마음에 수천 번이나 그리면서 그 아들을 사진을 보낸 자신을 한탄하면서 하나님 앞에 씻을 수 없는 죄책감을 느끼면서 나날이 자기 가슴 속에 요셉을 묻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절대로 위로가 찾아올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죽은 요셉이 살아 돌아올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했지만 35절에 그의 위로를 받지 아니했다고 되어 있죠. 여기 보니까 제가 깜짝 놀란 것이요. 이 영어 번역을 보면요. All his sons and daughters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야곱의 딸 이야기는 디나 하나만 나오잖아요. 근데 요 기절을 딱 보니까 딸들이 더 있었구나. 아들이 12명 태어났으면요. 딸도 12명 태어나는 게 보통이에요. 그런데 딸은 디나만 특별히 기록을 해놓은 거죠. 자, 그래서 아직 아마 베냐민이 2~3살밖에 안 됐으니까 베냐민을 제외하고 10명의 아들들 자신들이 저지른 일의 비밀을 지켜가면서 아버지를 위로했으니 그가 진정한 위로가 됐겠어요. 딸들은 그래도 진정한 위로를 할 수 있었지만 이런 자녀들의 위로에 야곱은 명백히 거절로 응답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내가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 아들들에게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슬퍼하며 수월로 가리라.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후회를 아무리 많이 해도 죽은 아들이 살아서 돌아올 수 없는 일입니다. 그는 가족과 자녀의 위로를 거절하고 자신이 죽는 그 순간까지 슬퍼하고 결단하고 죽음 이후에도 슬퍼하면서 그 슬픔을 가지고 스울로 내려가서 자기보다 먼저 스울에 가 있는 자기 아들 요셉을 만나리라고 결단합니다. 자녀를 먼저 하나님께 보낸 부모의 심정은 이 야곱의 심정에서 명백하게 드러냅니다. 그러므로 위로하는 말이 의미가 없을 수가 있는 거예요. 위로를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스월과 무덤하고 다른 거예요. 이 무덤이라는 단어에서 스월이 왔는데 무덤은 사람의 그 시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스월은 그의 영혼이 바로 하나님 앞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 있는 영혼들이 있는 곳을 스월이라고 하고 그 신약성경에 와서는 스월이 둘로 나뉘어서 낙원과 음부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음부에 있는 모든 영혼들을 하늘나라로 옮기셨고 이제 예수님께 다시 오실 때 그 영혼들이 부활해서
새하늘 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고, 음부에 있던 영혼들은 부활해서 영원한 불못에 함. 이것이 이제 신약성경에 온전히 드러난 거죠. 자, 이제 36절 보겠습니다. 자, 이게 마지막 부분인데요. 36절에 보니까 일주일 이상 아마 여행을 했겠죠. 애굽에 도착한 요셉은 자신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취인이 되자 보리발. 그러니까 이런 사람 뭐라고 말해요? 1인지하 만인지상 이런 걸 써요. 이런 말 아세요? 자기 위에는 다른 사람이 높은 사람이 있지만 그 사람 빼놓고는 가장 높은 사람. 네. 그런 취미대장 정도 하는 이 보디발이라는 사람에게 팔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간들의 극악한 범죄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의 편에 나오죠. 요셉이 자랑도했겠죠. 형들의 잔혹함이 있죠. 미디안 상인들의 냉정하죠. 보디발의 노예 구매 등 이 이야기의 배후에는 인간들의 여러 가지 범죄가 다양하게 엮여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들의 그 모든 죄악과 계획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창세기 앞으로 쭉 나아가면 창세기 15장을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미 그의 후손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여야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야곱과 그의 후손을 애굽에서 400년 살게 한 후에 노예 생활이 극도로 어려움에 도달하게 하여서 그들이 애굽을 탈출하지 않으면 살 수 없게 만들었어서 그들이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실 그 계획을 세우시는데 그 첫 번째 계획으로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종으로 팔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미디안 상인들에 의해서 보디발의 집에 다시 팔리는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그러니까 우리 요셉을 책임하는 거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말이 맞으면요, 유다가 예수님을 은삼자에 팔고 뒤에 가서는 악역하느라고 수고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선과 악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선과 악이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주보에 시편 105편 17절을 써드렸는데요. 거기에 보면 요셉을 애굽으로 보낸 주체가 요셉의 형들에서 하나님으로 바뀌어졌어요. 누가? 하나님이 한 사람 누구를? 요셉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처럼 인간 차원과 하나님의 차원은 말 그대로 다릅니다. 이렇게 보면 하나님은 받아치기의 명수시죠. 반전의 명수입니다. 여러분, 이 반전 코리안 드라마 반전 몇 번 나오죠. 미국 드라마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드라마는 반전이 있는데 성경에 있는 반전이 최고의 반전인 거예요. 인간의 죄악을 하나님의 그 최고의 선으로 바꾸시는 그 일이 바로 우리는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배우게 되고, 그 반전이 최고의 반전은 바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와 장사와 부활로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것입니다. 채색옷이 벗겨지고 구덩이에 던져졌던 요셉은 급기야 보디발의 집에서 오해를 받고 지하 감옥에까지 던져집니다. 마치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후에 그 영혼이 음부에까지 가신 것을 예고하는 듯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감옥에서 나와서 하루아침에 정말 애굽의 2인자가 되었습니다. 이는 마치 예수께서 죽음으로부터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시어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것을 예고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도 어떻게 보면 가장 낮은 곳에 처할 때, 그때가 가장 희망에 넘치는 때일 수도 있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 있을 때 주님께서 가장 가까이 계십니다. 이제 우리 집사님 반주해 주시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정말로 진정한 마음으로 우리 형제 자매를 위하여서 기뻐하고 때로는 함께 울었는지 돌아봅시다. 우리가 정말로 미움을 극복하고 사랑으로 하루하루를 걷는지 돌아봅시다. 지금 물없는 구덩이에 빠진 것 같아도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건지실 것을 기대합시다. 가슴에 묻을 만한 슬픔도 오직 주님만이 위로하실 것임을 믿고 기도합시다. 여러분의 목소리로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합시다.